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어떤 사건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건을 진실로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으면 알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은 기억하게 되고, 체험한 사람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서양 속담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 사건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고, 그리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걸 보고 체험했다면 좀 깨달을 만한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재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물어보나 마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왜 나오셨습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여기 혹시 불행을 위해서 사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불행하고 싶어서 삽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행복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찾고 있는 행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찾긴 찾는데, 가긴 가는데 그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그 본문 앞에 나와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름하여 헤롯 궁의 잔치 기사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베푼 잔치 기사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빈 들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잔치라면, 그렇죠? 빈 들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씀은 헤롯의 잔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바로 행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모인 무리들도 행복을 찾기 위하여 모인 것이고, 헤롯 궁에 모인 무리들도 행복을 찾아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헤롯 궁의 잔치를 살펴보면 그 잔치는 왕이 베푼 잔치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잔치에는 인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있겠고, 흥을 돋구는 술도 있겠고, 음악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조명과 춤추는 무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하고 즐거웠겠습니까? 헤롯 왕의 잔치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단적으로 그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곳은 뭐예요? 빈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빈들에서는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잔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은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가봤더니 변변히 먹을 것조차 없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굶을 지경. 그런데도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헤롯 궁의 잔치가 아니라 빈들의 잔치를 더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헤롯 궁의 잔치보다 빈들의 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행복은 헤롯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빈들에서 벌어진 잔치가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 비록 그곳은 빈들이었지만, 먹을 것조차 없는 곳이었지만 행복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 궁의 잔치의 주인공은 헤롯이고 빈들의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불행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죽어도 복되다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행복을 포장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헤롯궁의 잔치에서 베풀어진 것들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행복을 주는 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빈들에서도 행복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헤롯궁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재료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빌립과 같은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 빌립은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 안드레는 계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겨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질문하지. 이 질문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얼마나 대단히 큰 액수입니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당치도 않습니다.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때는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하는 생각을 못 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빌립이 하는 계산을 할 줄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는 것은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찾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려고,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러면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이 안드레 같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안드레가 누구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과 같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의 재료는 감사기도입니다. 5천 명의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지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을 구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망적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이것을 들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행복의 재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듯이 기적은 문제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빈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필요했던 거고, 여러분 병이 나야 그래야 병 고침의 기적도 있는 거지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기적의 씨앗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도록 자극을 해줍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듭니다. 이 문제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적을 불러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거리는 낙심거리나 절망거리나 실패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거리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큰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다 말씀하죠. 이 축사가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기보다도 감사하면 벌써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갈 때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으로 가득하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사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평범하게 산다는 자체가 벌써 기적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평범하잖아요. 먹고 자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평범해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다는 사실도 기적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왜 보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평범한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한 기적들이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행복의 재료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모르고, 나는 못해도,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은 감사 기도 드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오병이어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